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을 설교하는 것, 그냥 설교라고 하면 또 그 다른 종교나 어떤 다른 데서도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설교가 기독교의 특별한 그런 특화된 내용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누구든지 연설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뭐 설파를 할 수 있고, 또 훈화 말씀도 있고, 이렇게 연설을 강단에서 하는데, 이 성경을 설교하는 것만큼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최고의 방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 말씀 설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목사를 세우셔서 그 목사를 통해 성경을 가르치도록, 성경을 설교하도록 세우셨고, 그래서 모든 성도가 성경을 볼 수 있고 모든 성도가 성경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목사의 지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목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하냐? 굉장히 큰 문제를 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사의 그 지도를 받는 그 안에서 이 예배하고 또 기도회를 하고 교회 모임도 있고 뭐 교회마다 구역 모임, 순 모임, 무슨 이런저런 모임들 있잖아요. 그렇게 소그룹 모임을 할 때 그런 나누는 말씀들, 그리고 내가 안 믿는 친구를 만나서, 안 믿는 그런 동네 이웃을 만나서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스몰 토크처럼 어떻게 지냈는지, 날씨가 어떤지 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예수님을 좀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일종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가 목사가 하는 설교뿐만 아니라 그냥 모두가 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큰 틀에서의 설교가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방편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하기를 힘써야 돼요. 목사는 목사대로, 또 일반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가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아니면 뭐 교회가 이게 이렇고 이게 바뀌어야 되고 저게 저렇고, 요즘에는 막 돈이 안 걸리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고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설교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영적인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주제는 그렇게 중요한 설교라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을 누군가 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허울을 둘러싸고 사실은 그 속에 육적인 생각이 가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오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이 최고입니다. 해놓고 이 속에는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막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막 거룩하게 보이고 하지만 속은 썩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 특히 설교를 하고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해서 교회에 새벽 예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침 기도회, 수요, 금요, 주일 예배, 그뿐만 아니라 무슨 이런저런 모임들을 막 열심히 나가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설교하고 항상 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부터 말씀의 자극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은 물리치료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물리치료를, 몸이 아픈 곳에 물리치료를 띠디디디디 하면 그곳이 아프고 자극이 돼가지고 거기를 이제 다시 쓸 수 있게 되고 아픈 곳이 좀 회복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물리치료를 자꾸 하기만 하면서 본인은 병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 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가장 앞장서서 가장 거룩해 보이는 모습으로 지금 제가 막 설교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막 하는데 정작 자신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 자신을 확증하라고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죠. 이 말씀에는 두 가지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영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우리 속에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 두 가지가 공존할 때 무엇이 우세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가 결정되는데 영의 생각이 우세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했어요. 그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밥을 먹었다고 해서 영원히 밥을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어제 수요 기도회 때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을 한 번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은 날마다 수시로 계속해서 대하면서 그 말씀의 양식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첫 번째 측면은 영의 양식이어서 유지가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유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자극을 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리치료처럼 자극을 띠리릭 주면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한 번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자극을 주면 그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도록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서 뭔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매너리즘을 가서 살고 있었다면 그걸 깨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말씀의 효력이에요. 그러나 물리치료를 받을 때만 시원하고 돌아가서 다리 꼬고 막 구부정한 자세로 또 10시간을 있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또다시 다음날 와서 물리치료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매일매일 반복되면 점점 더 몸은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그게 맞지 아멘 하면서 막 손들고 찬양하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교회에 와서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막 들을 때는 막 정말 그런 것 같고 제가 전할 때도 정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돌아서면 그 주차장 가서 싸운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돌아서면 다른 태도와 자세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에 와서 설교 들을 때만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 할 때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생각하고 암송하고 하면서 항상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말들을 열심히 나열하고 길게 기도해도 그 속은 전혀 영의 생각에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교회에 와보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저 사람 믿음이 안 좋아 라고 판단해버리는데 그 판단을 지금부터 싹 다 깨버리셔야 돼요. 교회 왔을 때 그게 목사님이든 그게 교회 중직자든 상관없이 교회 왔을 때 그 사람의 겉모습과 그 사람의 그런 보이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겉과 속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하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나의 영적인 모습이 거칠애인지 속에서부터 샘솟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점검하고 내가 만약에 자발적으로 속에서부터 샘솟는 이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교회 가니까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나누고 있는데 나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인 척 했어 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말고 시편 139편 23절 24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앞에 찬양했듯이 그 찬양의 가사가 이 시편 139편에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속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인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은 우리 속을 살피시는 분이니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리운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데 요한일서 5장 10절은 다음 내일 드릴 말씀이고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이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임과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교심에 불과한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우리 겉모습에 스스로 속지 말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자발적인 믿음과 샘솟는 기쁨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막 가려고 할 텐데, 그럴 때마다 다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다시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집중하여서 속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데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가장하지 않도록,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아니라 주님의 순한 순전한 양이 되어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